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어제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며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과 끝에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과 23절에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되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구르는 잠시 머무르다, 체류하다, 우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며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제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때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국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만큼 먼 사단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안정감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미래를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된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 유행가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노래하며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세상이 노래하는 나그네와 중요한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노래하는 나그네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구름처럼 떠돌다가 사라지고 마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실상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그네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제 본문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며 그들이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갔다,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의 인생은 길에 불과하다. 길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이 세상이라는 길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의 대표가 한때 간사들에게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라면 박스에 들어갈 것보다 큰 짐은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라면 박스에 다 넣어서 옮겨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사역할 때 특별히 제가 이제 훈련학교 간사로 있을 때는 정말 라면 박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 안에서 우리가 역국에 있는 DTS 하우스에서 간사로 섬길 때에도 2달에 한 번씩 방을 바꿨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은 이사를 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서로 방 바꾸고 옮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방 바꿀 때는 또 라면 박스에 짐들을 넣어서 그렇게 상자 몇 개만,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의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옮겨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DTS 간사로 한 3년 반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 한 20번은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방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한 11번, 12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큰 짐들이 생기더라고요. 장롱도 생기고, 침대도 생기고, 그 냉장고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참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포장이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상자에서 이렇게 짐을 싸서 옮겼는데, 제가 그 이사할 때가 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이렇게 마트들을 다니면서 박스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박스가 한 60개 정도 모아서 이제 이사 짐들을 그냥 매일 몇 개씩 싸기 시작하고,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주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는 사역하러 가고, 저는 라면 박스 구해주면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이제 짐들을 싸고, 오면 제가 이제 라면 박스 포장하고, 그렇게 쌓아두었다가 반포장 이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사짐센터 불러서 그 짐 옮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저희가 그 박스들을 베란다에 한쪽 구석에 아마 50개, 60개씩 쌓아두었습니다.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가르치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아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나그네 삶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세상은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외로운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외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도자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동행자도 없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홀로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누구에게도 질문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그네 길은 다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듯이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십시오.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나그네 여정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노래하는 나그네의 인생에서 고난이란
아무런 의미 없는 속된 말로 개고생일 뿐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운이 나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상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만큼 그 의미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요셉이 당한 고난을 말씀하며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그네 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나그네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길 위에 집을 지으려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다리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저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에 불과하다. 다리는 빨리 지나가야 한다. 달려서 빨리 건너가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다리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가진 것에 안정감을 두는 그 삶 자체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